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귀성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태양력으로 한 해가 바라보고 꿈꾸는 가운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올 한 해의 꿈과 소망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비하심 속에서 이제 올 한 해도 우리의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은혜와 복으로 결실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또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함께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한 해를 지나오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한 해가 시작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그 1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하면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1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까? 그 한 달의 진정한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산모가 한 달 빠르게, 미숙아를 한 달 빠르게 이 세상에 출산시킨 그 산모에게 한 달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의 귀중함을 모릅니까? 주간지를 편집하는 편집자에게 한 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니, 24시간 하루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그 삶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루 벌어서 절박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하루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의 그 피가 토할 정도의 노동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하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십니까? 1분의 그 시간 차이로 마지막 그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1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의 소중함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까? 1초의 그 찰나의 간발의 순간의 차이로 큰 절망적인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그 사고를 1초 사이에 면한 사람에게 그 1초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0.01초의 소중한 시간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0.01초 사이로 올림픽에 은메달을 딴 그 육상 단거리 은메달 선수에게 0.01초 사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간 모든 다가오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삶의 그 시간에 다가오는 귀중함과 소중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시간을 다스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과 결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스러운 셋째 1월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함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육체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면 고향으로 찾아가고 또 고향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그동안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담소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복된 시간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어떤 고향입니까?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천국, 그 천국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본향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주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을 때 그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지는 본향이 되어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천국을 통해서 믿는 자들만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고향으로 입성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를 가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베드로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루시퍼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변질되어졌던 사탄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그 가둘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고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을 만드셨고 그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그가 얼마나 간교한지 성경은 사탄의 그 간교했다라고 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담의 그 IQ라든지 사람의 지능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간교함을 가졌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지옥으로 같이 끌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도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 피조물인 루시퍼가 그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위치를 동등하게 받기 위해서 나아가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고 그 간교함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적용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담을 마귀가 꾀이고 할 때 물론 선악과를 먹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러 유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렸지만은 결국 그 목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이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될 때에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이 아주 간교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존재를 가두기 위한 지옥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간교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갖고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때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지옥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양이나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속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사람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확증적으로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형태를 통하여 여러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짜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력한 역사들이 줄줄줄줄 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본향이 천국으로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영원한 축복인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도 셀 수 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지는 천국의 맛배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맛배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이 땅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우리의 고향으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천국의 속성이 되어지는 하늘의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나가는 맛보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새로 태어난 영의 아이라 할지라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본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면서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발산되어지고 그 평안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능의 힘을 하늘나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주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내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들어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에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의 그 강림을 기다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한 부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이나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 급하고 강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야말로 불에 데워지는 떼굴떼굴 굴어가면서 하늘의 권능으로 체험적인 불로 오는 성령의 임재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니고데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질 때에도 아주 능력으로 불의 같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재가 임하게 되어졌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내주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성품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도 있고 자라나면서 성령이 어렸을 때 유아였을 때 바람처럼 또 조용히 사람의 영의 안에 내주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여러 형태로 다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만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도 사람의 성품에 따라 가지고 성령이 다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속성. 그 천국은 눈물과 곡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없는, 천국 자체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제거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내주하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이 평안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삶 속에 발산시켜 나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적인 능력이 하늘의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도 그 부활 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져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드레 만에 또 나타나셔도 평강이 있을지로다. 계속적으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맛보기를 늘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평안을 마음껏 소유하고 이 평안을 통해서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넉넉하게 천국의 맛보기를 늘 이 땅에서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맛보기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는 영원한 고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 평안을 소유하면서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차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250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이 땅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되어지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차별되게 하면서 구별되게 하면서 성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됐지요. 우리의 행함은 육신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 양쪽을 다 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짓궂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삶이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방탕한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을 파괴시키고 믿음의 본질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입성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을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천국의 본향에 갔을 때는 불이 한번 싹 지나가는 공력이 있는데, 불이 지나갈 때 나무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행함을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상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본향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행함도 구별되어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 본향을, 영원한 고향을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덤으로 주어지지만은, 이 세상이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둘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이런 불빛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찬란한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이 명절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시간을 소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도 받아 누려 나가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천국의 두 가지를 다 받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